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전정자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 맨 마지막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입으라는 반대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요. 22절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첫째로 1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첫째로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고 목적도 없이 행하는 것을 허망하게. 우리 인생이 가끔은 참 허무하다, 이 나이 되도록 내가 뭘 했는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허망한 인생입니다. 목적도 없이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 허망한,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한다고 했는데 다 부질없는 행동들이었을 때 허망한 거지. 허망. 이 행하다 이 말은요, 두루 다니다 그 말입니다. 15절 16절을 우리가 다시 어제 보지 않았어요? 15절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허망하게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허망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17절에 보십시오. 허망한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 영어로는 이 총명을 understanding, 잘 이해한다. 그런데요, 이 총명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다가 지금 잠깐 에베소서에 왔는데, 이 잠언에서 참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은 지혜가 없고, 지혜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역할이 총명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총명합니다. 총명은 사물을, 사람을,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총명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두워졌다. 이 말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캄캄하고 깨닫지 못하고 총명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총명하니까 총명탕 우리 자녀들이 먹여보지 않았어요? 고3들 공부하기 힘들다고 총명해야 된다고, 총명탕. 근데 우리에게 진짜 총명탕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서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근데 사물을, 사실을, 또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언더, 아래에 서는 겁니다. 내가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지혜 대신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부탁드려요. 꼭 배우십시오. 말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하다못해 커피 하나라도 우리가 뭐든지 자꾸 배우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중을 받습니다. 이 배울 때도 요즘에는요, 말도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나서서 이렇게 먼저 아는 체 하면은 반드시 거부 반응을 느껴요. 애들한테도요, 뭘 얘기할 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요 썩 유쾌해 하지 않아요. 우리 큰 손녀가 지금 3학년인가 그러는데요, 서은아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은 왜? 꼭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상대의 의견을 물어야 돼. 가르칠 때까지라도.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래야지. 이렇게 해봐. 그러면 왜? 그래.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창조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좋은 관계 맺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 언더스탠딩, 이게 총명이에요. 총명한 사람은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나는 이 교회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잘 알지 못하고 하니까 내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100% 믿음 생활의 실수입니다. 꼭 지금부터라도 꼭 배우려고 하십시오. 내가 어제 우리 안 권사님한테 제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변한 게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것은 왠 줄 아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은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계속. 그러나 다른 말씀이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안 권사님을 봐도 안 권사님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변한 것이 있어요. 새벽에 매일 나오는 거 엄청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은 변할 것이 있고 초지일관 가야 할 것은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꼭 가집시오. 내가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와서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믿음 생활 실수하는 겁니다. 왜 배운 것이 없어요? 실수를 통해서도, 내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속상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잖아요. 누가 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혹 저 모습은 내 모습은 아닌가 자꾸 깨닫고, 이 총명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언더스탠딩, 아래에 서 있는 사람 다 환영해요. 실제로는 저희 목회의 유일한 비전이 전도고요. 어제도 우리 사파 전도팀하고 막 그리고 했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래에 서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면은 전도는 절대 안 됩니다. 부부도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고 남편은 뭐라고요? 배우자라니까, 배우자. 이 총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총명은 허망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마음이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혹은 누스, 이렇게 두 종류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낸 뜻이 있다고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길을 로마로, 그래서 세계가 가장 그때처럼 빠른 길로,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헬라 철학,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를 점령했지만 헬라는 문화로, 철학으로 로마를, 세계를 점령했어요. 그 헬라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그래서 이 헬라 말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우리는 사랑 그러면 하나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 친구간의 사랑, 우정을 필레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토홀케, 이렇게 다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보면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글로 써놨으면은 사랑, 이것이 뭐지? 물론 문맥을 통해서도 알게 되겠지만 참 어렵거든요. 심지어는요, 우리는요, 자녀를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서까지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정말 나이는 어린데 같은 기숙사 방에서 살고 존경했던 친구가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해, 찬양도 그렇게 잘해, 그렇게 겸손해, 기도도 많이 해. 그래서 드디어 미국 가서 유학받아서 설교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어. 근데 우리 장신대에서 설교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두게 된 이유가요, 미국 유학을 하는데 그 자녀가 있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회초리를 들어 때렸어. 옆집에서 보고 고발을 했어. 그래서 자녀 학대로 법원에 갔는데 변호사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영어 좀 하니까 가니까 미국 판사가 혼자 막 짓거려 버린 거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은 예수. 그러니까 결과가 뭐였어요? 아동을 학대한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있지요? 감옥에는 가지 않지만 전과 기록, 그것 때문에 우리 장신대 강의하다가 전과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참 어려워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법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의정부 법원 간다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또 김혜영 권사님 또 보따를 가냐고 그래. 배심원으로 가요. 배심원 뭔 줄 알죠? 판사만 판결 내린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보고 듣고 있다가 이렇게 딱 내리는데, 잘 내릴 수 있도록 판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그런데 참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해 주십시오. 또 곁들여서요,
제가 설교도 오늘 본문도 준비하는데 막막해 어떻게 할지를 모를 그런 본문들이 뜻밖의 참 많습니다. 성경. 저는 창세기 1장 1세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다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도 받고 공부도 하고 감동도 있고 깨닫기도 원하고 다 이렇게 말해. 영국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라는 분은 설교를 2시간씩 했어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없애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상담도 하고, 의사였는데 목사가 되고,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시간에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다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설교가 갑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기도해 주셔야, 성경은 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안무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 마음 얘기하니까 지금 그래요. 근데요, 이 마음이 첫째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 제가 전도할 때에 꼭 그렇게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영혼에 대한 좋은 모델을 우리의 마음으로, 인생을 60년, 70년 살아도 어릴 때의 그 추억이, 기억이 바로 지금 엊그제 같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의 기억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17세 소녀예요.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다, 곧 영원히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이걸 전도할 때, 왜냐하면 영혼이 어디에 있냐? 죽으면 끝이지.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영혼에 대한 적절한 예를 저는 지금 그렇게 든다.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는 그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마음도 있어요. 누스라고. 이 누스란 말은 사물이나 사건 혹은 사람을 이해하는 기능, 행동, 혹은 여러 가지 종교랄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자꾸 자기가 내 자아를 뭔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무슨 태라고? 수동태. 감사해요. 기억해 주셔서. 믿음은 수동태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서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전도는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 우리 광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 전도의 결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마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 또 무슨 마음? 사물을, 사건을 이해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 17절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도 알고 자기들이 세상의 이치도 알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허망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요, 점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이 여기 굳어졌다, 이 말은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그들은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습관적이다. 그 습관이 뭐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 없는 자기 정욕이 더러운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그 앞에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1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두 번째로는, 첫째로는 허망하게 행하지 말아야 돼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심령. 어떤 분들은 이 심령을 성령으로 이해하는데 성령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은요, 놀랍지요? 원문을 그래서 제가 참,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해. 이 새롭게 된다는 말도요, 주석으로 보니까 수동태야. 믿음도 수동태지만 새롭게 되는 것도 수동태예요. 병아리가, 여기 비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다. 병아리가 알을 깰 때 병아리만 톡 쪼는 것이 아니라 어미당이 톡 쪼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쫙 임해야 새롭게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미안하지만 어제부터 우리가 새일의 감사 기도회라고 제목을 했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 3주만이라도 절대 결석하지 말자 다짐을 해요. 그러면은 꼭 갈 일이 생겨요. 꼭 갈 일이 생겨. 평소에도 잘해요. 제가요, 이렇게 생겼어도요, 금식도 잘해요. 먹기도 잘하지만. 그런데 가끔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생전 연락도 안 한 친구 목사가 밥 먹자.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두가 그래요. 뭔가 다짐하고 결심하면은 꼭.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 썩은 거미줄 같은 인생. 거미줄이 얼마나 약해요. 근데 그냥 튼튼한, 그 나름대로의 튼튼한 거미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썩은, 인생이 그렇게 약하다, 이 표현을 썩은 거미줄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 가운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21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은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 구습,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구습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할 것을, 제가 이 에베소서를 얘기하는데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풍성이고 충만이거든요. 이 충만의 개념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충만은 지배한다. 내가 예수로 충만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을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예수님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것이 예수로 충만. 요즘에 참 좋은 복음송이 CCM이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더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서요, 진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그래서 힘들어도
감사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도록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과정에서 몸이 아픈 무서운 질병이라든지, 혹은 사업이 부도가 나든지, 혹은 집안의 자녀들이 아프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어때요? 점점 더 예수로 충만하게 돼요. 그런 경험들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에 더욱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지으심도 수동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 여기 특별히 이 의는요, 윤리나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는 뭐냐? 오직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뿐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는 이제 의롭다. 왜?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관계는 뭘까요? 나의 인생이 썩어버린 거미줄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관계를 절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숨 쉬는 것까지도 주님께 의지하고 숨을 쉬는 이 인생이 충만한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다.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허망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이제는 벗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일이, 마음이 굳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일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특별히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총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